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이후 9장부터 시작되는 왕의 제도가 들어가는 이 왕정 시대를 여는 것을 잊게 되는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무엘상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의 모든 시대, 그것을 사무엘이 마지막에 담당을 했고 이후에 왕정 시대가 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의 전환, 그리고 시대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 8장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왕을 구하게 되었는가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우선 8장의 내용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7장 15절, 16절, 17절에 동일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스리단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유사하게 읽었던 굉장히 익숙한 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읽었죠? 여호수아에게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나중에 점차 사사지대에 잘못된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도 여호수아의 계보를 잇는 것에 대한 뉘앙스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준 겁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았고요, 평온한 상태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다스리다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16절에도 등장하는데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원래는 재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사사였죠. 즉 여호수아의 계보를 잇기도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이고, 재판, 즉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다라고 의도적으로 번역한 이유는 왕의 다스림도 연상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계보와 사사의 계보와 왕의 시대를 여는 것에 대한 모든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강조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8장을 열어가면서 7장 마지막에 이것으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신정정치를 잘 감당했던 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정정치라 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루었던 정치체제, 하나님만이 주인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재판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정치체제를 사무엘의 시대 때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8장의 내용, 그와 상반되게 왕정 정치를 행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나니 모든 전 지역을 관할했던 사무엘이, 그러나 특별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는 곳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단 말이죠. 모든 영역을 다 일괄적으로 매번 순회하면서 통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다른 지역은 여전히 사무엘이 잘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엘세바라는 곳에는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누가 연상이 되죠? 엘리의 아들들이 연상이 되죠.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악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숫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펼쳐지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는 것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주목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와 비슷하게 행악을 저지릅니다. 이게 삶의 아이러니죠. 다윗에게도 압살롬이 있었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건대 그 아들들에 대한 자녀 양육이 제대로 잘 서는 것을 보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아들들을 놓고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설 수 있어도 우리 자녀 때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녀들의 경건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행악자라고 해서 자녀들이 꼭 행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를 확장시켜서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그것을 잘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들은 그들의 주체가 있죠.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있죠. 그러므로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역사는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를 알 수 있죠. 즉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대는 부모가 잘 양육한다고
긍정적으로만 펼쳐지지 않고 잘 양육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자녀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그들의 시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악한 길과 악한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 토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녀들의 행악 때문에 분노에 찬 채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나아가냐면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선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들은 왜 왕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악, 우리의 리더자가 무너지면 우리 나라가 무너질 수 있구나를 이들은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스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평온한 상태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급으로 올라오고 그들이 행악하고 나니 위기가 초래하게 된 거죠.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악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백성들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한 리더자의 실패와 악함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으니 좀 더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정 정치라는 것,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인정할 수 있는 리더 아래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지 못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 보면 이 제도는 굉장히 불안한 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 한 나라가 판가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우리 이제 불안하지 말자. 한 리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자. 우리 너무 힘드니까. 사무엘 당신은 선했지만 당신의 아들은 악하니 다시 우리가 나쁜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안전한 장치에 도달하자. 그것이 바로 왕의 제도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 왕으로서의 정치 체제가 있으니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것이다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굉장히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타당한 것,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옳은 것, 선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 않죠.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했네.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왜 왕의 제도를 선택했을까? 이들은 악하네. 이렇게 쉽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창세기 17장 6절부터 너네들의 자녀의 후손에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왕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왕의 제도에 대한 뚜렷한 내용들은 신명기 17장부터 나옵니다. 왕이 이렇게 세워질 것인데 왕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왕이 되어야만 올바른 왕의 체제가 설립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왕의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의 제도를 백성들이 시대에 따라 왕의 제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왜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정리해야 합니다. 왕의 제도 자체는 다분히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왕위의 제도를 요구했던 백성들의 의도입니다. 백성들의 의도가 어땠냐면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왕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제도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들의 마음속 내면의 의도,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불안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만한 장치로서 왕의 제도를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말을 들으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잘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의도로 요구했던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왕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화해야 낼지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왕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10절 사무엘이 왕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데려다가, 취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왕의 제도가 설립되면 너네들의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2절 그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다.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취하다입니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가져다가, 이것도 취하다입니다. 아들과 딸들뿐만 아니라 밭과 포도원도 취할 것이다. 그리고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것도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딸들, 너희 밭들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종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끌어다가 취해서 일을 시킬 것이다. 17절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경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19절 뭐라고 펼쳐지냐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백성들은 어떡하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불안한 구조입니다. 우리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에게 영향이 가져다주고 그러한 굴곡 가운데 우리 역사는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악하니 다시 또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를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을 보니 왕의 제도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흔들리냐면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하는 우리의 진심, 억울하다고 하는 우리의 진심, 힘들다는 우리의 진심이 때로는 진심이지만 타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수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거든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은혜를 주신 건 믿음과 고난도 다시 한번 받게 하심인데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그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따라오게 되는 수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에 허덕이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힘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며 토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감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들리죠. 이러한 잘못된 의도 아래 하나님의 크심은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마지막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것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구인데요, 우리는 자칫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속상함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며 우리의 속상함을 받아주며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왕의 제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계획 안에 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악한 의도로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전곡을 찌르되 왕의 제도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크심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더 나아가냐면 우리의 악함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악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에 오늘날에도 숱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의 정치도 불안할 수 있으며 우리의 리더들도 불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화 일로로 치닫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볼 수 있고 잘 쌓아놨던 우리의 선함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엄청나서 우리의 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으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주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왕의 제도를 펼치사 그 속에서 왕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악함으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제도를 이어가시고 결국에는 인간의 실패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왕직이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것을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악을 행할 것입니다. 시대의 악함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또 다른 지도자들의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되 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수많은 악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을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미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모든 역사를 총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함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됨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의 연약함들, 우리의 지도자의 악함을 넘어서 이 시대의 악함을 넘어서 여전히 선을 일구시는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선함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